나눠드린 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있나요? 13절부터 있어요? 13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여기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면서 17절에 가보게 되면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곧 산 자라, 생명의 주인이시며 역시 이것도 영원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전에 죽었노라라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시면서 그리고 예수님 대신 그 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생명의 원천이요. 그리고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죽었었지만 어떻게 해요?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천국과 지옥을 가게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오늘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거기 올린 거 있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슨 관계냐? 로마서 4장 25절을 봅시다. 아까 본 대로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이 말씀을 적어놨는데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살리셨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세례를 믿고 예수를 믿어 처음에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던져 거기에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낮에 말씀을 드린 대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장되고 완성되고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 일도 쉬운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하다못해 CD기에 가가지고 통장 넣는 것도 몰랐어요.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통장을 거기다 넣으라고 해서 그 통장을 펴서 넣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몰랐잖아요. 그래가지고 통장을 그냥 넣었는데 아무 소식도 없는 거예요. 뭐가 넘어가든지 그래 그걸 펴서 넣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처음이니까. 그냥 넣는데 기계가 걸려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마침 그때가 몇 시냐면 밤늦은 시간인데 그 샷단문이 막 내려가더라고 또 앞에. 그래가지고 거기 보니까 SOS 그 전화번호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걸 빼주고 이걸 왜 이렇게 넣냐 그래서 난 넣으라고 해서 넣었다고 그랬더니 아무래도 기본이 이렇게 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모르는 걸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뭐든지 배우면 쉽지만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또 여기 뭐 연세 드신 분들 계신데 죄송하지만 나이를 먹으니까 이 등어리를 못 긁겠다고. 등어리. 손이 닿아야지. 손이 닿아야지. 젊어서는 이게 웬만큼 닿아가지고 가운데 조금만 안 닿고 거의 다 닿거든요. 지금은 거의 다 한다는 거예요. 다 한다니까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제 우리 안식구가 이제 대신 긁어주지요. 긁어주는데 어떻게 긁어주느냐. 그 아래 조금 왼쪽 이렇게 안 합니다. 저는 5번을 긁어 9번을 긁어 딱 그렇게 말해요. 전화번호 있죠? 1, 2, 3, 4, 5, 6, 7, 8, 9. 그걸 등판이 큰 전화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긁어 그러면 1, 2, 3, 4 딱 긁으면 정확하게 거기 딱 긁어져요. 9번 긁어 그러면 9번? 1, 2, 3, 4, 5. 9번 딱 긁으면 뭐 왼쪽으로 조금 오른쪽으로 조금 그럴 필요 없어. 9번 긁어주세요. 그러면 9번 딱 잡아서 긁으면 거기가 딱 가려운 자리야. 그러니 이 세상에는 작은 일에서부터 그러니 이 사람이 바뀌어지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사람이 바뀌어진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바꿔주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바꿔봐서 성인군자가 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의 완전한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면 우리는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제 체험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에 이제 순종하여서 내가 시작을 해요. 근데 조금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 강도가 처음에는 약하여서 이 변화되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막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그 강권하심이 있는데 이거는 뭐 그전에는 죄가 아닌 것이 막 죄로 보여지고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이 알아지게 되고 그동안 그전에는 좋았던 것들이 막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술도 끊고 담배도 끊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하나님께서 강도를 강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세상 것이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일, 주의 일, 교회만 그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유경험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은 유경험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다시 끌어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주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안에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신비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신령한 것이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진리다라고 그랬어요. 자,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며, 두 번째, 그분의 부활을 전하지 않는 설교는 죽은 설교다. 아주 딱 이렇게 신학적으로 딱 아주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부활, 거기에 이제 파생되는 천국과 지옥, 영생과 그리고 이 땅의 일들,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설교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로서의 가치는 떨어져 버린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라 이거죠. 그 전하는데 사람들은 믿지를 않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사? 이건 아무리 머리가 하얘지도록 100년을 연구해도 답 안 나옵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산술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의 영적인 가치와 중요성. 이건 뭐 매우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시작. 부활은 복음 전쟁의 최전선의 위치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서 가장 강력하고 최전선에 두어야 할 것이 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성경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것들이 다 다른 복음이다라고. 그 안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전하든지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이런 모든 교회
신앙의 모든 일들은 부활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거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다른 것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원수들에게 가장 큰 공격을 당하고 있다. 원수들은 무엇을 싫어하느냐? 부활의 도 전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쭉 내려가 봅시다. 사도행전 4장 2절 시작.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전하는 데 있어서 물론 예수도 전하지 말라고 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거기까지는 전해도 그냥 봐주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살아나셨다는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 죽은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물론 예수 자체를 전하는 것을 그들이 막았지만 특별히 강도가 점점 좁혀져 가서 최종적으로 볼 때는 뭐냐면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것까지는 다 인정해요. 사람들이 다 봤고. 근데 살아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너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막 전하니까 이것을 핑계로 삼아가지고 이것을 걸림돌이 돼가지고 그들은 마음에 찔려 그들을 잡아다 죽이기 시작하는데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다 옥에다가 쳐넣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기에 사도행전 4장 2절에도 보니까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은 흠씬 매를 맞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시작. 마귀는 기독교의 존폐가 이 부활의 교리에 달려있음을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만 전하지 않고 예수.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지금 없습니다.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근데 성당에 가면은 십자가에 아직도 예수님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난을 하고 성지순례 가면 그 예수님이 걸었던 그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서 올라가서 고행을 하고 그럽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아주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힘든과 어려운 고난의 길도 우리가 가볼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금식도 하고 작정하여 기도도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걸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으로 받을 응답은 뭐냐면 부활의 신앙으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응답받는다는 것은 사망과 힘듦과 고통과 어려움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내가 헤어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다른 면모로, 다른 생각으로, 다른 계획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들에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내가 한 것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건 뭐냐면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아픈 곳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답답한 일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은 그 이름 자체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름 자체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치거든요. 이제 매일 양식에도 그 말씀이 나가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존재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이 교회의 존재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되고 성도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자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데 어제도 제가 강릉을 갔다 왔습니다만 물론 제가 아는 길이니까 내비게이션을 켜놨어도 속도 때문에 켜놓긴 했습니다만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을 가고 있을 때 이 목적지를 갈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정표입니다. 이 이정표는 외면상으로 볼 때는 그냥 철판떼기 하나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냥 글씨만 써 있을 뿐인데 그 가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정표는 거기 그냥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가치가 거기서 막 발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유치한 얘기지만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실 여자 그림, 남자 그림인데 그 그림 자체가 굉장한 파워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거 바꿔놓으면 큰일 납니다. 바꿔놓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그림 자체가 그냥 화장실이에요.
근데 그림을 어떤 것을 놓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 하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그림이 없으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 그림이 바뀌어지면 싸움 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그림 자체가 치마 입고 있는 그림, 바지 입고 있는 그림, 그게 별거 아니지만 그 그림 자체의 위험과 그 가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라는 성광 순복음교회라는 그 현판의 가치, 그 십자가의 가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그 성도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누구에게 발산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래 했을 때 봤을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하면서 그 사람의 가치가 이렇게 높여지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네도 교회가 많이 있고 인천 시내에 교회가 있습니다. 저 교회는 저건 아니야 라고 그러면 그 교회는 가치가 스스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 교회는 뭐 맨날 기도한대, 저 교회는 맨날 전도한대, 저 교회는 아주 뭐 말씀이 강력하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대, 그러면은 그런 그 소문 자체가 그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가치, 아내의 가치, 이건 뭘 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 가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여러분들도 그렇고 스스로 가치를 하락시키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네 번째를 볼까요? 시작. 마귀의 지상 목표는 부활을 불신하고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섯 번째 볼까요? 시작. 가장 위험한 것은 부활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으면서 WCC나 에큐메니칼, 교단, 교파, 초월하는 연합제, 운동 등으로 부활을 핵심 가치로 넣지 않게 한다. 이런 WCC,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종교든지 어떤 교단이든지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서 하나로 나가는 이런 것들은 그 속에 부활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부활이라는 이름을 글자는 명시하지만 부활의 가치를 그들이 모임 속에서 부활의 가치를 드러내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절인 대로 부활에 대하여서 제자들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서 알겠지만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본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그 음성을 듣고 보았죠. 그 다음에 무덤에 갔던 여인들, 우리 두 번째로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8절 9절을 볼까요?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자, 무덤에 가니까 빈 무덤이었어요. 근데 거기 수직하는 그 지키는 자가 뭐라 하냐면 예수님 살아나셨어? 빨리 제자들에게 알려. 그러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알리러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덤으로 빨리 시작. 무덤으로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9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니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우리 설교했죠? 자, 누가복음 24장 12, 13절, 15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사실은 몰라봤지만 나중에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 20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기에 그때 도마라는 제자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여드레 후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6절 시작.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그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고 네가 한번 손가락으로 내 창자국에 손가락을 한번 넣어봐라, 이렇게 직접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00명 이상에게 보였다는 성경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들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내게 나는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일을 기억하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야고보에게 보인 것 7절, 바울에게 보인 것 8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군졸들에게 매수를 합니다. 뭐라고 매수를 했느냐? 자, 마태복음 28장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그 군병들은 그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었습니다. 13절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군병들이 뭐라고 말했냐? 야, 제자들이 훔쳐갔어, 이렇게 증언을 하라는 것이지. 제자들이 시체 훔쳐간 거야, 부활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라고 누가 시켰냐? 장로들과 함께 고위들이 그런 일들을 시킨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마귀의 끝없는 계략입니다. 자, 작은 첫 번째 시작. 교리의 변개나 성경의 왜곡 이전에 한 번의 예배 빠짐이나 줄이는 것, 기도나 말씀 보는 것을 축소시키는 작은 것부터 야금야금 먹어간다. 딱따구리 전략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전략은 뭐냐? 이 교리를 완전히 변경시킨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왜곡한다든지 그런 거 이전에 먼저 무엇부터 하느냐? 예배를 줄이기 시작해.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그리고 헌신봉사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 보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바빠서 성경 못 보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 일에 조금씩 한 발짝 떼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부활신앙을 완전히 부활신앙을 망가지게 한다는 것은 새로운 거듭난 자로서 변화되는 근거를 처음부터 사근사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녁 예배가 없어진 지가 얼마 됐습니까? 벌써 2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별로 없는데 저녁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 점점 많아지고 있고 지금은 거의 90% 이상의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 성도들이 그 밤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 거룩하게 집에서 성경 보겠죠? 기도하겠죠? 찬송 부르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주일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서, 여러분,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데 있어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데 있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전에 우리는 방공일이라고 해서 토요일까지 갔습니다만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보통 4시간에서, 또 고등학교 들어가면 저녁 도시락까지 싸갑니다. 보통 8시간에서 10시간 공부를 해요. 그렇게 해서 겨우 고등학교를 지나 대학을 가게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제대로 된 직업이라도 가질 수 있기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낮예배 1시간 들여가지고 세상에서 10시간, 일주일에 50시간 배우는 그런 사람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하고 먹고 사는 일에 대하여서도 10시간, 50시간 공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서 좋은 직장이라도 잡아보려고, 그래 가정을 그래도 바로 세워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신앙의 그 믿음을 쌓아가고 내 신앙의 나름대로 토대를 쌓아 올라가는 데 있어서 주일날 1시간, 그것도 설교 30분이 기네 40분이 기네, 그렇게 하면서 그 1시간도 겨우 반은 졸고 반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그것을 듣고 일주일 동안 그 엄청난 세상의 세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보다 우리가 더 공부해야 돼요. 세상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도 이길까 말까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영적인 그 강력한 파워는 워낙 세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10시간의 공부, 50시간의 공부, 4년의 공부를 파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예배, 기도, 찬양, 말씀 이런 것들이 줄여서는 되지 않는다, 그 말을 올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금야금 딱따구리가 계속해서 나무를 쪼면 그 나무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 나무가 딱따구리가 처음에 쫄 때는 나무가 까딱도 안 하지만 거기 집을 짓고 살고 그러고 나서 점점 폐하에서 나무가 부러질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금야금 파먹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재차 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양식을 보내면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성구 한 잔을 보내면 그 성구를 나만 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얼마만큼 찬양을 하며 집에서 얼마만큼 성경을 보며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내가 들었을 때 궁금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되새김질을 하느냐, 그 말이죠. 내가 다 한숨이 나오네. 그렇고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그렇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무리 그래봐야 이 영적인 그 어떤 이 하나님까지 가는 그 어떤 것들을 뚫지를 못합니다. 물론 제 말이 약간의 신학적인 어폐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신음도 들으시지만 그 신음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영적인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밥 먹듯이 그냥 밥 먹을 때 기도하시 하나님 맛있는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활 가운데 그런 감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깊은 문제, 영적인 문제, 그리고 내 자신이 신앙과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시작. 어느 날 교회가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형편없이 무너져 있게 한다. 누가? 마귀가. 그 모습이 지금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대 2024년도의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2000년 전부터 교회는 계속 딱따구리 작업을 했어요. 그러더니 결국 코로나가 오니까 와장창 한 기둥이 완전히 한쪽에 무너져 나갔고, 그리고 300만 명이라는 성도가 이탈이 됐으며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 그리고 오늘도 지금 이 시대 교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새벽인가 말씀을 드렸죠. 자, 4월 10일 날 선거가 있습니다. 더 모여서 기도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 예배를 찾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찾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걸 뚫어치려고 그래요. 지금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 민족을 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요. 지금 더 계속해서 우리 속에 예수를 채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한번 나가십시오. 교회 불 켜져 있는 교회가 몇 개나 되나? 비밀번호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마귀의 어떤 딱따구리 그 전법에 자꾸 말려들고 있지 않나 해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 거죠. 우리 교회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냥 기본하는 거예요. 기본하는 것이고, 지금 한 달 동안 계속 기도하는 것은 조금쯤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금 마귀는 우리보다 더 10배, 20배 지금 강도 있게 나갑니다. 그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조금이라도 더 따라가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게 지금 30일 기도하는 거고,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고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마귀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마귀가 얼마나 쉬지 않고 우리의 목덜미를 잡아채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에게 이러한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여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감각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작은 세 번째를 볼까요? 시작. 성경의 중심이 부활의 생명이며 십자가의 죽음의 진정한 의미도 부활임을 알고 있기에 끝없이 희석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작은 세 번째 보면 성경의 중심이 이 부활의 생명, 즉 부활과 생명입니다. 이 부활과 생명은 같은 맥락에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새 생명을 우리들에게 이식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새 생명을 이식받게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변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갖지 말고 이 땅에서 믿습니다고 이 땅에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좋은 집 사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사업 잘 되고 자녀들 잘 되고 그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계략이요? 마귀의 계략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전하는 역사도 있으니 이게 큰일이죠.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죽을 짓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스스로 여기 보면 가만히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는 것은 이단자들이 우리 교회로 끌어들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딱따구리 전법의 마귀의 괴계에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온하게 예배를 드려요.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통성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성경도 이 성경 가지고 하는데 교리를 변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엉뚱한 성경을 그 글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렇게 딱따구리의 전법으로 예배를 줄이고 기도 못하게 하고 성경 못 보게 하고 찬양 못하게 하고 교회 관심을 끊게 하고 죄송하지만 이러한 오늘 이번에 행사가 있는데 같이 동참해서 죄송합니다. 바쁘니까 요것만 좀 봐주시죠.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자꾸 교회에 합류해서 이탈될 수 있게끔 마귀가 장난질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가장 이게 마귀가 주는 악질적인 특징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우리가 읽으면서 주님 앞으로 더 깊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낮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끝까지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저 다리 밑에서 정말 버려진 그 거지 아들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뒷조사해 보니까 몰래 간신배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유모가 그 왕자를 데리고 도망가다가 다리 밑에 버렸는데 키운 자식. 그런 거 연속극 많이 나오잖아요. 결국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그가 왕궁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내가 왕자인지 나중에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왕자 불편해. 이거 머리에 갓도 쓰고 신발도 좋은 거 신고 다녀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예법도 갖춰야 되고 난 싫어. 그냥 차라리 다리 밑에서 그냥 늘어지게 해가 똥구멍을 찌르도록 그냥 자고 그리고 마음대로 배고프면 잠깐 나가서 한 그릇 걷어오고 배부르면은 그냥 내 멋대로 배때기 다 내놓고 자는 게 난 이게 좋아.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애당초 양반으로서 왕의 혈통으로 틀린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갖출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섯 번째 부활신앙의 다짐. 자, 이제 거진 다 됐죠. 끝날 때 됐다는 사인이죠. 자, 작은 첫 번째 봅시다. 시작. 1년에 한 번만 전하라는 마귀의 속삭임을 물리치라. 자, 두 번째 시작.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는
종말론적 신앙을 강조하라라고 이렇게 막이는 못하게 하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4, 15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새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족보가 틀리다가 말이죠. 도착지가 다른 자들입니다. 부산 갈 사람, 목포 갈 사람 같은 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같은 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다른 차를 타야 되는데 두 개 다 탈 수도 없습니다. 혹시 내가 부산 가는 차를 타고 이 차 목포 가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고 이 부활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며 예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일을 시행할 수 있는 권세와 자격이 주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권세와 능력을 누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그대로 우리 속에 접목되게 하셔서 새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새 신앙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거듭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면서 한번 구하는 대로 좀 이루어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위로부터 주신 신령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졌을진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진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질병은 아닐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마음의 답답함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답답함은 사라질지어다. 마음에 근심을 주고 걱정을 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며 제가 선포한 말씀대로 그대로 기도하되 잠깐 기도한다 할지라도 또 집에 가서도 다니면서도 문제에 대해서 아픈 것에 대해서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